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네, 플레이 해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중심이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배우게 하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을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바라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나름 평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평안했다 안 평안했다 그러네. 다 그런 거죠 뭐. 우리 옆에 있는 저러들과 아까도 뭐 축복해줬지만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서로 다른 부대들끼리도 서로 마주보고 샬롬. 네. 네, 제가 이게 앞에 나오는 횟수가 적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할수록 예배 분위기가 더 밝고 표정도 밝고 더 좋아지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9월달쯤 부대 이전을 상사리 쪽으로 하게 될 텐데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목사님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동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섬길 것 같아요. 잘 됐죠?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지금 거기 있던 육사단이 어디로 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또 여기에 육사단, 보병 여단, 포병 대대가 또 아마 창설되는 모양인데 뭐 안 되면 제가 세 군데 하면 되니까 그건 뭐 시간은 뭐 24시간이나 있는데 뭐 3번이 아니라 10번은 못 하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게 계시던 목사님이 또 어디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예배 환경들, 비품들, 시설들 이런 것들이 또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또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거기 목사님을 연락을 드려서 한번 만나 뵙고 교회도 가보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TV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치? 이걸 가져갈 수도 없고, 여기서도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예배 환경이 여기보다 시설이 가본 사람 있나, 혹시? 없나요? 아무도 몰라, 우리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소외된 나병 환자 또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등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긍휼이 많으셔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봐야 될 점은 보통은 이렇게 열병이든 나병이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이 열병을 고침받은 당사자인 베드로의 장모님 뿐만 아니라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 이 질병,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난 기도도 안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해가 졌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없나요? 선교지 가면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선교지 귀신 없는 선교지만 그렇구나. 저는 선교지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봤어요. 여자분인데 평상시에 되게 상냥 나긋나긋하고 멀쩡해.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니까 살기가 느껴지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아도 그냥 그 눈빛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안 들여오셨겠지만 주변에 그 사람도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편히 쉴 곳도 없으시고 편히 쉴 시간도 없으셨어요.
오밤중에도 이렇게 와서 자꾸 사람들이 일을 시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귀찮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친절하게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드는 수많은 대중들, 무리들이 아닌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서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박사입니다. 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서기관은 단순히 선생님, 스승으로 모시겠다라는 정도인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다,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고위층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특별한 거처, 머물 곳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를 따라다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테스트, 면접이었던 것이에요. 서기관이 쉽게 예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얘는 조금 괜찮죠. 아까 서기관보다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주여라고 하니까요. 제자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무렵에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부친 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 성숙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이기 때문에 아까 서기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높은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힘차게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읽어오면서
이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만 다니는 무리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같은 배에 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까 그 서기관은 안 따라오고 돌아간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일부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지금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제자들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지금 이걸 그냥 평서문처럼 읽었지만 지금 이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심에 정말 소리를 지르고 막 아우성을 쳤겠죠. 여기 큰 놀이 바다에 일었다라고 할 때 큰 놀은 지진이나 어떤 강한 떨림, 바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풍랑, 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 배에 막 들이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가 배를 덮을 정도가 지금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 다 죽습니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한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저는 이거를 조금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 아주라는 단어에 혼자 속으로 좀 웃었어요. 왜냐,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깨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고 혼 한번 내키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주 잔잔하게 된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아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물로써 완전 급반전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아주 엄청나게 뭐 큰 해일이 몰려왔다 할 때는 아주라는 단어가 적절한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아무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뭘 그리 호들갑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큰 놀, 이 풍랑, 해일에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은 너네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설사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두렵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니네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서는 곧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잔잔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입대하기 전에 두려웠었죠? 네. 앞으로 저녁 이후에는 안 두려울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결혼하고 또 뭐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지방 이름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하자 그곳에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오늘 귀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무덤에서 귀신이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그쵸? 그것도 귀신이 두 명이라고 하는 거야? 두 마리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이거 늘 궁금했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귀신 두 마리가 무덤에서 나왔대. 근데 얘들은 또 몹시 사나운 애들이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간 그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방은 이미 그런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걔네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귀신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싸납게 굴어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대조를 이루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 마태는 30절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부정한 지역이었음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돼지 우리 키우고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거기가 부정한 곳이었는가를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소리를 칩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재밌죠?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 이거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의 존재를 귀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악한 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과 환경과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은 싹 쓸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사탄이, 아니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때가 이르기도 전인데 왜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지금 아직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전인데 지금 왜 미리 오셨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대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31절, 귀신들이, 왜냐면 지금부터 벌써 지옥불에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한지 얘들이 알기 때문에, 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가라. 돼지떼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거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지금 그 장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뭐 바다에 들어간다고 죽겠어요? 아니죠. 걔는 영이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나왔어 지금.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풍덩풍덩 빠지면서 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귀신의 입장에서는 아우 잘됐다. 벌써부터 지옥불에 들어갈 뻔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좀 있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소식을 지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그곳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나옵니다. 자, 33절 34절, 치던 자들, 돼지떼 치던 자들, 그 돼지 목동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마을 사람들, 시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니,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가 이상하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어둠의 땅 가다라 지방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겠죠? 뭐 좋다고 쳐요. 어쨌거나 그 어둠의 영을 지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지금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몰살시켜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한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들이 아까 예수님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가다라의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서워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왔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예수님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풍랑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까 배에 있던 제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괴멸해 주신 사건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스토리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은, 그리고 이 설교를 같이 함께 듣고 있는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 중에 인생이 지금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